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 른지를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 통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네요.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설프게 제가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이러면 이렇게 살짝 울컥하거든요. 정말 찬양의 가사도 그렇고 따로 이렇게 인텍트 팀에서 나서서 좀 촬영을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1년 동안 상반기죠. 상반기 동안 대학부 아이들이랑 나눴던 주제의 함축적인 내용입니다. 대학부에서 굉장히 어려운 걸 했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미쳤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창세기 3장 이야기가 이렇게 복잡하고 할 이야기가 많은 줄 몰랐고, 6장을 파들어가면 파들어갈수록 단순한 그냥 방주 사건이 아니라 이 네피림의 이 깊이가, 이 문제가,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시커먼 덩어리가 이 양파 까면 까드 나오듯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이 정해진 시간은 3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이 욕심이 자꾸 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또 포기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다룰 것도 다루게 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1장을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좀 홀가분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스스로 좀 이번 주까지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내가 너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야기는 했지만 나조차도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기록된 가장 근본 문제적인 요소들을 모르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서 펼쳐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나타나는 문제의 배경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하나님 떠나는 가장 핵심적인 근본 문제를 모르게 되는 거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이 복음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이 복음을 몰랐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이 다중적인 문제들 모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은 크게 세 분류로 나옵니다. 너희가 이 제자의 길은 이런 것인데, 첫째는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과 같고, 둘째는 1000명밖에 안 되는 군인이 2000명 되는 군인과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소금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두 가지 크게 핵심적인 흐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진 이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모든 걸 내려놓을 만큼, 전심할 만큼, 모든 중심을 다 담을 만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걸 완전 뒤집어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제자의 길은 걸어갈 수 없다라는 이 두 가지 방향성의 이야기를 여기에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26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걸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예수님의 제자로 걸어간다는 인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점들을 다시 한번 또 좀 점검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기준에, 이러한 중심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고, 또 선택의 기로가 올 때마다 알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헷갈리고 흔들리고 낙심하거나 방황하게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해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아직도 우리의 삶에 그대로 공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완벽한 해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아직도 여전히 창세기 3장의 문제들과 6장의 문제들과 11장의 문제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문제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계속하면 메시지도 길어지고 많기 때문에 이걸 한 단어로 줄이면 이게 뭐냐?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반기독교적인 영적인 부정적 방어 기제가 우리 삶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탑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 떠나는 사건에서부터.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상처, 남 탓하게 되고, 아내를 탓하게 되고, 뱀을 탓하게 되고, 주변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방어 기제를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합리화. 그죠? 그래도 하나님, 세상은 이런 법칙으로 살아야죠.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합리화. 이러한 등등의 다양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불신앙적인 방어 기제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이걸 뿌리 뽑지 못하면, 이걸 치유하지 못하면 응답이 와도 모르고, 응답이 와도 응답이 아니고, 응답이 와도 응답이 온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이런 부정적 반기독교적 방어 기제에는 핵심적인 두 가지적인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렘넌트들을 연구해 볼 때, 먼저는 개인주의를 지키기 위한 집단주의. 이거 우리 정치나 뭐 경제, 여론들 다 이런 쪽에 방향이 있잖아요. 뭐 조금만 단체가 커지더라도, 뭔가 사람이 한 두세 사람이 모여가 좀 힘이 생기더라도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을 만들고요, 또 하나는 집단주의를 지키기 위해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냥 세상이 거의 뭐 평행이론처럼 이렇게 쭉 가는 것 같아요. 집단을 지키기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고, 또 개인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을 만들어서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절대 복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답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복음처럼 둔갑해 있거나 진리의 복음처럼 이야기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이단, 사이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많은 만들어 놓은 세상의 방식의 여론이기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것들이 암묵적으로 오래 뿌리 내린 결과가 지금 한국 교회와 지금 전 세계의 교회가 문을 닫게 만드는 집단지성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단어를 어렵게 쓴 것 같은데요, 단순히 뭐 집단,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공통적인 분모의 생각들을 가지고 생각을 모아가지고 복음 위에 뭔가 하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전 집단지성화라는 거예요. 그게 중세 교회의 모습이었고,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었고, 지금 전 세계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바탕에 저는 이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요 가만히 놔두시질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적하시고 문제를 만드시고 갈등을 주어서 복음이 복음되는 것을 하나님은 지키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기만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탕되는 이 바벨적인 불신앙적인 이런 네피림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러한 집단지성과 개인주의, 집단주의의 이 깊은 내면에는 창세기 6장에서 뿌리 내리고 있는 네피림화가 굉장히 방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함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모든 것에 욕심을 내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요, 세상의 거의 모든 문화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갇혀 있다고요. 욕심, 소유하려는 것, 가지려는 것, 내 맘대로 하려는 것, 내 뜻대로 하는 것, 내 의지대로 하려는 이런 것들에 갇혀 있다니까요. 저는 이게 네피림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네피림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있습니까? 내 뜻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내 마음대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의지에서,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딱 반대대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도 어디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강단의 말씀을 따라, 내 생각에 맞지 않지만,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지만 강단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네피림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세계는 온통 개인주의, 집단주의, 집단지성화 시켜가지고 완벽한 네피림으로 똘똘 뭉쳐서 그걸 군집화시켜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요로몰이 하는 거예요. 마녀사냥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막 문화로 정서로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도 우리 뭐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축복들을 사실은 세상은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에 빠져 있냐면 결과적으로는 강력한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무의 상태에 빠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공황이라든가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중독이라든가 세상에 지금 나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다양하게. 그리고 지금 무차별 살인 사건이라든가, 일본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있던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전국 전 세계에 막 일어나는 데는 바로 여기까지 와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네피림화 따라, 여론 따라, 한 사람이 찌르니까 나도 찔러도 될 것 같고, 막 여기 찌르니까 자기도 찔러도 될 것 같고, 여기저기 막 터지는 거 보세요.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총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이 여론에 의해서 사람들이 감정을 치우치고 움직이기 때문인 겁니다. 왜요?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러한 불신앙, 이러한 부정적 반기독교적인 방어 기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어두움을 무서워하고 이 어두움에서 출발하는 두려움과 공포에 늘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된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는 구원해야 되고, 구원할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삶 가운데 24시간 선포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합니다. 고로 존재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생각이 너무 얄팍한 지식의 저주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 사상과 인문학 가운데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갇힌 생각하고 짧은 생각하고 좁은 생각하고 결과적으로는 틀린 생각에 봉착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리는 겁니다. 갇힌 생각이 아니라, 짧은 생각이 아니라, 좁은 생각이 아니라, 틀린 생각이 아니라 온전한 생각, 완전한 생각, 완벽한 생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비로소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 참된 구원의 감사와 감격뿐만 아니라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선악의 구분점을 우리에게 두는 무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무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악의 구분점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순간 우리도 그 판단에 대해 올라서게 되는 것이고, 그 엄청난 무게와 책임과 의무들을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자멸하는 것밖에 없어요. 창세기 6장의 문제는 스스로 강력한 힘을 얻으려는 착각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힘을 얻기 위해서 내 자아에 집중하고 나의 내면에서 뭔가 힘을 끌어내려고 하는 행동이 네피림인 거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든 것에서 탐욕, 욕심, 욕망에 사로잡히는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중독의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뭔가 모든 미디어들이 중독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결국 이것이 네피림하고요. 이런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좀 깊이 다루고자 하는 창세기 11장인 자신이 신이 되려는 행동들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큰 죄악인 거죠. 근데 어떤 신이 되는 줄 아십니까? 묵상해 봤거든요. 어떤 신이 될 수 있을까? 이 상태로 신이 되면 무능의 신, 무기력의 신, 비타민 없이는 못 사는 신, 그렇죠? 홍삼 없으면 못 사는 신, 뭔가 때려 먹어야 되고, 그리고 번잡한 고뇌의 신, 짜증과 화밖에 없어요. 왜? 번잡하니까. 그리고는 괴로움과 슬픔의 신,
외롭고 슬프고 괴로워요. 그리고는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힌 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딱 그 모양 아니었습니까? 딱 그 모양 그 꼴 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그런 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을 믿죠? 유일한 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러한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그런 신에서 출발하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따라가는 맹신적인 신념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이라고 하는 반기독교적인 부정적 방어 기제 속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 떠난,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운동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돼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서부터요. 이 이야기를 좀 다루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 대지를 좀 복잡한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우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해방되고 완전히 깨부쉈고 완전히 해결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늘 그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불신자들로부터 하나님을 더 멀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교회 왔다가 상처받아 나가잖아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교회 와갖고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자꾸 사람 보게 만들어서 하나님 믿지 않게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주신 진리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은혜들을 우리를 통하여 알려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 모르는 상태로 종교 생활하다가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는 기독교인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운동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운동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갱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정말 올바르게 돌아보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반대하는 상태에 있으면은요,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느냐? 시편 5편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진짜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생명운동을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마음껏 헌신하고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중에 악함이 가득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늘 죽음의 말들과 멸망의 말들과 주변의 관계들을 다 망가뜨리는 비판적이고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혀로는 아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기독교인에 대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있으면 제가 한 컨텐츠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 굉장히 시급하고 굉장히 위기 가운데 기독교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상태로 조금만 더 지속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던 렘너트들도 저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저 밑에 2층에서 정말 남모르고 막 미추광이처럼 뛰어노는 우리 렘너트들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저 땀 펄펄 흘리면서 그 노는 아이들 순간 다 사라집니다. 그거 막아야지 않겠습니까? 진짜 렘너트들이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복음에 대한 사랑이 있는 자들로, 하나님을 향한 중심 있는 렘너트 세대들로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건 우리가 교회 안에서부터, 내부에서부터, 진영 안에서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반대하는 운동들이 알게 모르게 뿌리 내려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분석하고 갱신하고 도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를 좀 다루자면, 불안에서 시작된 바벨이라는 정서, 문화, 체질을 바꿔야 이 반기독교적인 하나님과 반대하는 운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불안에 있어요. 왜 기도합니까? 우리 한번 기도를 점검해 봅시다. 보통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들 수능 잘 치게 해주십시오. 대학 붙게 해주십시오. 취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회사에서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거 비즈니스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요 사업 하나 잘 나오면 하나님 제가 한탕 해가지고 11조 이빨 드릴 것 같습니다. 다 거기 있잖아요. 헌금의 기준과 헌신의 기준과 예배의 기준이 다 불안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요 세계복음화를 이루겠습니다. 나으면 세계복음 안 돼요. 잘 먹고 잘 살지. 그런 거예요.
불신앙에서 시작된 이 바벨이라고 하는 창세기 11장의 정서와 문화와 체질들이 우리에게 오래 뿌리 내려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복주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아니라 굉장히 번영주의적인 신앙적 색깔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니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잖아요. 그것의 반복은 결국은 멸망과 저주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반기독교적인 우리의 정서와 체질과 문화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안에서 시작된 바벨은 방어 기제적이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집단주의적이고, 자꾸 과잉으로 가고 과대로 가고 혹은 과소로 가서 완벽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사단의 망대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시편 5편에서 9절에서도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욥이 사실은 문제가 사실 있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근데 욥의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혹시라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욥이요, 혹시 구원 받았는데 혹시라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욥기서 3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나는 이 혹시라는 문제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욥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오늘도 저녁 식사하실 때 옆에 애들 막 개판 치고 막 뒤집고 막 남편 교회 안 나오고 속색이면 이제 탄식 가운데 음식을 드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그렇죠? 내일 이제 회사 어떻게 가나 하면서 탄식 가운데 음식을 드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병호입니다, 그렇죠? 저처럼 소화불량 자주 와요. 예.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구원 받았는데도 내가 자꾸 두려워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완벽한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인생에 평생 답이 될 복음이 다 쏟아져 왔는데, 그 복음 받고 그 언약 확인하고 현장 돌아가는데 막상 주일 저녁에 그 비싼 밥을 드시면서 스테이크 쓸면서, 그렇죠? 수시 먹으면서, 그렇죠? 그 비싸고 맛있는 밥을 드시면서 우리는 음식 앞에서 탄신하고 앓는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으며,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26절에는요, 이게 지속이 되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아직도 불안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평안과 안식이 없으십니까? 아직도 무언가의 시커먼 무언가들이 나를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지속되니까 욥기서 7장 15절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공황장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이 상태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태 오면 절대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깊은 내면에 있던 불안과 두려움들을 완벽하게 치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상태 속에 한국교회가 오래 있었고, 이 기독교의 이 모습이 이러한 상태들 속에 있었다 보니까 그 결과가 마스크 걸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언제나 항상 강단 등장하면 미디어를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넷플릭스의 지금 원탑입니다. 나오자마자 3일 만에 전 세계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된 언어 안에서 3일 만에 1등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주밖에 안 달렸는데 세계적으로 탑 1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찍고 있습니다. 그 마스크 걸은 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성적으로 더럽고 물란하고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총 집합해서 다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기독교 영화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1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단 하나도 기독교적인 요소가 부정적으로 안 들어간 내용이 없더라고요. 보는 내내 불편하고 보는 내내 기분 나쁘고 보는 내내 소름 돋아요. 근데 거기에 명대사가 있습니다. 아이시테루라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안 보셨기 때문에 지금 웃는 친구들은 본 친구들인데 이미 부모님은,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부모님은, 이 여성 주인공의 부모님은 권사님이시고요, 남성 주인공의 부모님은 집사님이신데 강단에 서서 간증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만한 거 걸어놓고 운전하시면서 사람 죽이러 다니십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너에게는 절대 구원이란 없다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죽이러 다니세요. 그 아들이 심각한 오타쿠 아이스테루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권사님의 딸은 이미 엄마랑 손절하고 전혀 기독교적 색깔 없이 외모 지상주의의 엄청난 상처 때문에 스스로 마스크를 덮어쓰고 아프리카 TV에서 돈을 벌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이걸로 이야기가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중간에요, 오해가 돼서 이 엄마가 자기 아들 여러 가지 이야기 해준대요. 다 스포일러가 되니까 그냥 넘어가면, 엄마가 자기 아들을 죽인 것 때문에 복수하겠다고 이 마스크 거를 쫓아갑니다. 그래요, 엉뚱하게 마스크 거래 친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붙잡아 놓고 죽이려고 샷건을 들고 너 죽여 말하면서 욕을 막 하시는데, 그 죽이는 장면이 어디냐면 폐허가 된 교회 건물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힘을 냈습니다. 끝까지 평생 쫓아다녀요. 쫓아다니면서 뭐냐면요, 찬양하면서 쫓아다녀요. 이게 지금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보고 있는 시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교회의 모습이 이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런 불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벽한 구원이고 완전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우리 진영 안에만 갇혀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복음이지 교회 밖에서는 전혀 힘없는 복음이 되어 버려 있으니까 기독교인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비굴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어디 가서도 기독교인이라는 명함 하나 내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싸우는데 싸우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장로고 집사라, 한참 싸우고 봤는데 이 사람은 목사라. 그렇게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전국 전 세계의 교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가 마스크걸, 렘넌트 세대, 그 다음 세대가 그 오타쿠인 거예요. 부모님들은 신실한 기독교인이라지만 종교성만 남아있고, 종교성조차 왜곡된 이단성과 사이비성만 가득한 종교적인 색채들만 가지고 있는 부모 세대 밑에 자란 렘넌트 세대라고 하는 그들은 결국 어떤 상태? 복음은 1도 없고 성경의 말씀은 1도 없고 자기 인생의 길과 진리를 이 창세기 3장 11장 6장으로 다시 완전 원위치돼서 돌아와서 그곳에서 찾으려고 발버둥하는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을 이 한 드라마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될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대학생 애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지금 우리 많은 이미 성인이 된 렘넌트 세대들이 이러한 사고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가 보여지더라고요. 너무 소름 돋고 너무 무서웠었어요. 저는 이게 더 무섭더라고요. 이게 저는 기독교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고질적인 문제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주셨을 때는 선교하라고 구원 주셨잖아요. 예루살렘에 복을 주실 때도 여기에서 힘없고 은혜 받아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안에, 자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갇히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한 중직자가 쓴 책입니다. 이분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인데요, 도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책이에요. 기독교인이라 보니까 기독교적 내용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절은 가고 싶지만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 왜? 절은 폐쇄적이지 않아요. 불교에 대한 도와 교리를 잘 몰라도 그냥 숨 쉬러도 가고 밥 얻어 먹으러도 갈 수 있는 곳이 절이에요. 산 타다 가다 등산하다도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절이지만, 교회는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안에서 뭐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교회에 대한 색깔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교회 가면 장기적 출당할까 봐 겁나서 못 가요. 왜요? 문 열 용기도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 문 닫아놨잖아요. 지금 보세요.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복음을 1도 모르는, 교회에 대한 정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거기 굉장히 논리적으로 건축학적으로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기독교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예배에 집중하기 위하여,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모였고, 큰 도움 같은 교회의 당 안으로 모였고, 말씀에 집중하기 위하여 더 집중될 수 있는 건축적인 공간적인 형태를 띈 것은 사실이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것에는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계속 이런 불안과 공포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완전히 덜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이 기독교에 대한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더더욱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렘넌트 세대들과 또 앞으로 우리 교회의 시기를, 교회의 위기 시대를 막는 방법이 되는 걸까요? 불안과 염려와 불신앙 속에서는 절대로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4가지 밭의 비유를요. 이 불안과 염려와 불신앙과 같은 이 창세기 3장에서 출발하는 이 모든 불신앙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계속 우리는 가지밭 같은 신앙생활하고 돌밭 같은 신앙생활하고 길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는 주셨지만 세상 가운데 전혀 효력 없고 힘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 맞잖아요. 이것 하지 않기 위해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부터가 갱신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좌의 능력이 말뿐인 복음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복음으로, 능력으로 체험되는 집중의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위기를 막는 첫 번째 시작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강단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이 불안과 염려와 불신앙의 잔재들을 깨끗이 뿌리 뽑고 치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밭을 옥토처럼 바꿔서 이 오염됐던 상태, 변질됐던 상태, 썩었던 나의 밭을 다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 1000배, 10,000배 뿌리 내릴 수 있는 밭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언약 붙잡는, 강단 붙잡는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자녀의 망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무엇인지를 질문할 때 이 불안과 염려와 불신앙의 망대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닮은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아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성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닮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처럼 살아가느냐, 예수님처럼 되어가느냐,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중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3년 공생애 동안 하셨던 그 사역, 그게 우리의 삶에 모방되어져야 되고 닮아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걸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욕심 부리는 자가 아니라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한 명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에 줄이고 밥에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이 언약의 성취에 줄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이 가득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태원에서 사건이 있었잖아요. 100명 가까이가 죽었잖아요. 많은 사실 젊은 청년 세대들이 아깝게 목숨을 잃었잖아요. 근데 바로 한국 기독교에서 나왔던 많은 단어들은 뭐였냐면요, 저것들이 망할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죽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캠프하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그 방황할 수밖에 없던 청년의 세대들을 우리가 복음 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답 주지 못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동성애를 단순히 비판하는 겁니까?
성경에선 죄가 맞습니다. 근데 그 상태까지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현장 가운데 복음을 알리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으로 문화를 만드는 사역들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현장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긍휼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모든 현장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중독의 현장을 삐딱하게 보지 마십시오. 많은 어려움과 죄 가운데 있는 현장들을요 자꾸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현장 가운데 복음 들고 들어가지 못해서 그 현장이 재앙 만나버린 겁니다. 그 가운데 의인 한 명으로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만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으로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안 믿어집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 상태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생,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여정,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똑같이 가르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의 망대는 현장의 영적 군사로 서는, 지혜 있는 영적 군사로 서는 자들입니다. 영적 군사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군인들이요 내 맘대로 하려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그렇죠? 아직 2등병밖에 안 되는데요. 저는 저 부산 가볼래요. 총은 저는 소총 말고 딴 거 주세요. 저 바주카포 들어볼래요. 탱커 탈래요. 그러면 초대가입니다. 그죠? 군인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어떤 시킴요? 강단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영적 군사가 될 때 그리스도의 제자의 망대가 세워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대의만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신 명령하신 그 대의이에요.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이것만 주신 거예요. 무엇 이름 가지고요? 내 이름으로 가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그 명령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의 핵심은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망대를 하나를 짓는데도 철저하게 계획해야 되고, 전쟁을 하나를 하는데도 철저하게 계획을 해야 되지만, 그만큼 중심을 담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중심 담는다고 해서 또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냐? 목숨을 버리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벽한 거꾸로의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세상을 살았던 방식이 아니라 열심히 설계하고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와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운동, 렘넌트 운동은 어디 있느냐?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진정한 휴먼스케이프라고 이야기합니다. 휴먼스케이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영적 정서와 문화를 통하여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휴먼스케이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뜻하는 휴먼과 풍경을 뜻하는 랜드스케이프를 결합한 단어인데, 사람들이 행복하게 어울려져 지내는 풍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요즘 대세 단어예요. 이것 갖고 요즘 막 카페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가 대박이 나는 카페들은 대부분 여기에 대해 굉장히 통찰력이 있고 철학을 담아놓으면 대박을 치는 거예요. 요즘 아파트도 그렇게 짓고요, 모든 건축학에는 반드시 이게 다 들어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 가지고서는 자본주의의 사고를 이길 수 없고 번영주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결국은 세상과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결과가 뭐냐면 34절의 말씀같이 소금이 좋은 것이나 계획하고 준비하고 설계하고, 이 당시에 소금은 굉장히 귀한 거였잖아요. 그 당시 특히 소돔과 고모라는 소금 장사로 해서 대박이 난 곳이에요. 뭔가 특별히 나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농경 사회에서 경제로 바꾸는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어가는 그 형태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소금을 열심히 팔아와가지고 엄청나게 부강했던 도시였던 거예요. 근데 이 소금이 귀한 거니까요. 근데 그런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좋고 준비하는 것도 좋고 계획하는 것도 좋고 많은 것들을 기도하는 것도 좋고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본질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 전도와 선교, 생명 살리는 길, 우리의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자랑하는 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35절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이 땅에도, 아니 걸음 뭐죠? 똥이잖아요. 똥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마스크 걸 이야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지금 한국 기독교인의 위상은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똥보다도 못한 인생, 걸음으로도 쓸데없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지금 이런 위기 시대에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현장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이제는 용기 내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 담을 완벽하게 허물어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담을 다 열어내야 돼요. 모든 문을 다 활짝 열고 누구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고, 그 통로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건물 바꾸자는 이야기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통로가 돼야 됩니다. 새가족 어떻게 들어옵니까? 우리가 통로가 될 때 새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로가 될 때 한 영혼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야, 교회는 이렇대, 그 주일 점심 밥 먹을 때 정신 하나도 없대, 그거 다 이해해야 되는데 교회는 정신병자들만 모여 있어가지고 원래 다 그런 기대, 심각하대, 준비하고 가래. 예방접종 다 해줘야죠. 그렇게 사역 안 하셨나요? 저만 그렇게 사역했나요? 그렇게 해갖고 한 사람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 정서를 이해하도록, 단순히 정서가 아니라 그러다가 복음 듣고, 그러다가 신앙을 찾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우리의 기조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참된 선교, 참된 렘넌트 운동 속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동기가 아니고 나의 생각이 아니고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인정하는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깨닫는 모든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주변에 나눠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목표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나는 전도자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라는 각오를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 오래된 잘못된 것, 틀린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비우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든 불신앙들을 제거하고 그것을 치유하는 시간들을 이 기도와 예배와 교회 안의 모든 훈련들을 통하여 가짐으로써 진정한 전도자가 되셔서 본질 놓치지 않는 소금이 되셔서 현장 가운데 맛을 내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마가다락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한 명의 제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훈련받게 하시고 특별히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힘 가지고 현장 가운데 담대히 소금으로 나아가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 역사하여 주시면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